오늘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졌으면 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깊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가 처한 현실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태양빛만 보입니다. 그 하늘에는 거칠 것도 없고 경계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자유롭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자주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고층 빌딩도, 아파트들도, 집들도 다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버스, 그리고 기차도 장난감처럼 보이고 주행 속도도 느릿느릿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작아서 마치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아래서 툭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단 말이지. 저 작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살았을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보니 땅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작게만 보이고 몇 날 며칠 마음을 끓이던 일도 한없이 사소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이 땅의 것들은 더더욱 작게만 보이고 그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땅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그보다 수십, 수백 배, 아니 그 이상으로 귀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땅의 나라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려온 것도 이 땅의 나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염원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로마의 압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요원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망한 지가 벌써 500년이나 되었고 그 500년 동안 이 땅의 나라를 구하고 또 구해도 손에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요. 참으로 엉뚱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멀고 높고 추상적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실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나라를 그렇게 구해도 오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속내를 아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 땅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어 이 땅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이 땅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 땅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출세 좀 해볼까 했는데 모두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서워졌어요.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헛것을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덜컥 두려워졌습니다. 더욱이 이 땅의 나라도 그렇게 오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니요.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나 할까? 제자들의 인식도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넘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도 다 이 때문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죄가 사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도 성령 충만해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기꺼이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요.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병도 낫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인생, 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들의 삶의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청빈한 사람일지라도 돈 한 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집세도 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비도 내야 하고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는 분명 선과 악으로 나누어집니다. 탐심이 가득했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창고들을 여러 개 지어서 이 땅에만 돈을 쌓아두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이웃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대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이 땅에 쌓아둔 그 많은 돈들은 단 한 푼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의 소유를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질 좋은 배낭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슬고 구멍이 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배낭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품질이. 그런데 배낭이 좀이 슬어서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배낭에 돈을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줄줄줄 다 새어나갑니다. 아니면 도둑이 그 배낭을 훔쳐갈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든 줄 알고. 그러면 배낭에 넣어둔 돈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땅에 쌓아둔 보물 이렇게 기록했어요. 땅에 쌓아둔 보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도둑을 맞든 배낭에 좀이 먹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재물의 소유 자체를 금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유재산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부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이삭과 야곱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왔고 야곱은 양을 치면 점이 있던 아롱지던 엄청난 양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2번씩이나 베드로의 그물을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소유나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문제는 자기를 위해 쌓아둔 보물이 이미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데 계속해서 이기적인 욕심만을 부리면서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사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지금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지금보다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대로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돈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삶이 돈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욕심을 부리는 대로 지금 형편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만 쌓여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봉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된다거나 큰 기업을 일구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돈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이 같은 행태가 바로 좀이 쓰는 배낭에 돈을 넣어둔 꼴이고 도둑 맞을 배낭에 돈을 쌓아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배낭에 좀이 쓸지 않고 도둑도 맞지 않고 또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바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데 쓰는 돈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 즉 좀이 쓸지 않는 배낭에 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바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란 뜻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쌓아둔 보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이 영원하듯 하늘에 쌓아둔 보물도 영원합니다. 정리하면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촌먹을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제는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내가 쌓아둔 보물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쌓였는지 여러분들도 다 분명히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높이 쌓아둔 보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삶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교회. 이 가난하게 사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하늘에 보물을 높이 쌓아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 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마음과 삶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하늘에 닿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도 함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이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할 때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도왔는데, 구제하고 봉사했는데 나의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구제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를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불렀어요. 마더 테레사는 1928년 아일랜드에 있는 로렌토 수녀원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 들어가 일평생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생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캘커타의 빈민촌 사람들이 신발이 없어서 다 맨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들과 똑같이 맨발로 살았습니다. 맨발로 호텔도 가고, 맨발로 비행기도 타고, 맨발로 UN 본부에 가서 연설도 하고, 맨발로 백악관에서 영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맨발의 그녀가 더럽다고 멸시하거나 출입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맨발의 그녀는 환영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녀의 맨발은 그녀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의 공로로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비롯한 많은 상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가 받은 상금을 다시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다가 1997년 9월 5일 87세의 일기로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유품으로 이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 남긴 재산은 낡은 수녀복 2벌과 오래된 성경책 1권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작 2벌의 옷만을 쌓아둔 그녀였지만 하늘에는 그녀가 쌓아둔 보물이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으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재물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 우리가 입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쌓인 보물만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저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는 은총도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